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몇 주 동안에는 성경의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바이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냥 왜 바이블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책을 뜻하는 헬라어 비블로스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뭐냐면 책 혹은 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종려의 재료가 되는 파피루스의 내피를 말할 때 비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후일에 전해지면서 실제적인 책 혹은 책들이라는 의미의 고유명사가 되었고 지금의 성경을 통칭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느냐면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는 참된 이정표가 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체프를 통해서 또 안식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세계 최고의 책이자 또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서양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록 역사 이후에 존재했던 서적 중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다라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순위를 매겨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알만한 책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해리포터도 보이고요. 다빈치 코드도 보입니다. 반지의 제왕도 보이고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보입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도 보이고 또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는 경제학 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화되었던 트와일라이트라고 하는 소설도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한 판매량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보면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에는 유행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옷을 보면 한 몇십 년 주기나 혹은 몇 년 주기로 해서 그 유행이 사이클을 돌아서 옵니다. 남자의 옷도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새로운 유행 코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깃이 넓은 옷이었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또 넓어지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나면 인기 있던 것도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시절에 아주 재미있게 사람들이 보았던 우리나라의 소설 가운데 김홍신 씨의 인간시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한 시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유행으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소장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또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있게 전달되는 감동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에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는 그 순간 칸트의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활자화된 글이거나 옛날의 이야기이거나 신화적인 요소로 점철되는 책이 아니라 이 속에는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책과는 전혀 그 내용과 생각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그 뜻과 그 근본에 있는 것들을 분간해내고 그 사람의 생각의 그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성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이들이 지금도 13세가 되면 통곡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이 바르 미츠바를 좀 번역을 하면 바르는 아들을 얘기하고 미츠바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계약을 한다는 것이 바로 바르 미츠바, 유대인 소년들에게서 있는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이 의미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인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인식의 의미입니다. 담배 필 수 있고 술 먹을 수 있고 클럽 갈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인식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낭독하고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이날로부터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기도를 하고 성서를 읽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의식이 치루어지는 날 사람들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고 자신의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13살 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인식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한 1년 전부터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그 은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을 영문으로 검색을 해보면 온 가족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두루마리로 된 큰 천으로 된 성경을 들고서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키스하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성년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아이들이 처음 글자를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꿀 한 숟가락을 아이 입에 탁 넣어줍니다. 그럼 아이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맛있는 꿀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지가 성경은 꿀같이 달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정말 맛있고 또 정말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는 무엇을 일컫느냐면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있는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성경의 그 첫 책이자 가장 중요한 책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축복받은 내용을 잠깐 약식으로 기록을 해보면 1991년도 당시에 걸프전이라고 하는 중동의 석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42일 동안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18번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24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란의 상황 가운데에서 대학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을 저런 교육 환경에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01년부터 2009년까지 배출된 노벨상 수상자가 179명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뺀 개인 수상자의 총 22%, 특히 노벨 경제학상은 총 수상자의 41%, 그다음에 노벨 의학상은 27%, 물리학상은 25%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의 근본, 또 그들의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깊이는 바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싹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계 유대인, 예를 들면 미국계 유대인, 프랑스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반계적인 유대인까지 다 합치면 전체의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만든 위대한 힘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바로 그 근본적인 원리에서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는 성경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20분간의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 위대한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의문의 부하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마침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나침판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을 짧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설교 처음에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이었고 복수가 되는 비블리아가 고유명사인 성경의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한 권입니까? 여러 권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한 권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복수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책이 한 권으로 묶여진 책이기 때문에 복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어떻게 나누냐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약은 보약을 뜻하는 약이 아니라 약속을 뜻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약속 Old Testament, 새로 하셨던 약속 New Testament. 그런데 구약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의 주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관통을 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단이다 혹은 이설을 주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관념적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그 교회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구원의 주로 가르치느냐 아니느냐가 진실한 이단의 규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 어떤 학설이 그랬다가 아니라 성경에 기반을 두고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 된 그 교회가 진실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SDA라고 합니다. Seventh Day Adventist.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7일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고 어드벤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의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은 다시 여러 개의 책으로 나뉘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할 때 3 곱하기 9는 얼마야? 그러면 27이다 라고 하듯이 3, 9는 27 합치면 66권의 책으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70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시편이 보면 5편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 권의 책이 아닌 5편의 책으로 보면 70권이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통상적으로 66권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명의 기록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긴 기간에 기록이 되었냐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소설책도 아니고 어떤 사건을 기술한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죠. 그가 태어난 곳은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이었고 너무 가난해서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내에 가게를 열었지만 파산하고 빚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거쳐온 직업은 농부, 뱃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등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했던 직업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인생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약혼자는 죽고 나중에 결혼해 태어난 자식들도 연이어서 둘이나 죽는 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57살에 죽기까지 그의 삶은 남달랐습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의 연구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성경 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습니다.
정치가로서보다는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했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또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모습과는 참 다르죠. 젊은 시절에 링컨 대통령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한 소녀가 링컨 대통령에게 수염을 기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가 수염을 기른 다음에 그의 조금 날카로운 모습이 많이 커버가 된 것입니다. 혹시 인상이 좀 본인이 좀 날카로워 보인다면 수염을 한번 링컨 대통령처럼 길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한 지 140년이 지나는 해가 됩니다. 근데 그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썼던 단어는 불과 266단어, 2분 남짓했던 연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미국은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6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 했던 내용에도 보면 그의 신앙적인 모토가 이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에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링컨의 이러한 신앙적 모토와 모든 기반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있냐면 어린 시절 그를 성경으로 키웠던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단언하기를 오늘의 나를 만든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내게 가르치신 성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어나가는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 다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자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6의료원이 바로 그러한 모토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 위에서 세워졌고 또 그러한 신앙을 모토로 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변화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지나왔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삶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껏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 겁니다. 지금껏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힘든 일이 다가올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지금껏 건강하게 살아왔다고요? 앞으로는 병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교훈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망원경을 가지고 죽음 저편 사선 넘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성경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종량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건 얼마를 모았건 어떤 위치에 올랐건 어떤 상황에 처했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부풀리고 펌프질을 내도 더 늘어나지 않는 풍선과 같습니다. 더 넓게 퍼뜨리려고 하면 빨리 터져버리는 그런 풍선과 같은 종량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종량제 인생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성경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한 1세기 전에 류 윌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장군이자 언론가이자 저술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허구적이고 공상적이고 2000년 전의 그러한 어떤 얘기를 현대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것 자체의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반대하는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을 비판하는 책을 쓰려면 무엇을 연구해야 합니까? 성경을 연구해야죠. 그래서 류 윌리스는 자기 집 안에 들어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한 지 약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챕터에 1도 끝내지 못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원고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책, 자기의 마음속에 와버려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변화시켜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 관한 책을 소설화해서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19세기 역사상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벤허라고 하는 글을 찾아보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세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소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반대편에 섰다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위대한 자기의 신앙 간증이 기록되었던 위대한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류 윌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정이나 또 나의 동의나 나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제가 쓰는 예화 노트에, 그때는 복사기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제가 예화 노트에 썼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씨체를 보고 좀 나중에 놀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홀로이드 올 리튼하우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조용히 앉아 욥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고집이 세면 모세를 찾아가 보십시오. 무릎에 힘이 없으면 엘리야를 잘 쳐다보십시오. 마음에 노래가 없으면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고 옹졸하면 이사야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믿음이 기준이 하면 바울에 대해서 읽어보고 게으르면 야고보에 대하여 연구하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타고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와 또 도우심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